토마스 아퀴나스의 경제윤리를 봅시다. 이분이 1224년, 25년에서 1274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13세기 정도입니다. 중세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종교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하던 시대입니다. 당시 세계 질서는 곧 영적 질서의 일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의 활동과 제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상인이건, 내가 장인이건, 내가 농부건, 내가 영주건, 그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분 질서가 나누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정돼 있죠.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별로 고민할 게 없어요. 좀 삶은 고달프지만 별로 고민할 게 없어요. 내가 농부면 부모가 농부였고 나는 그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농사에 짓는 거예요. 아무런 고민이 없습니다. 조금 배는 고프지만.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가 발전하고 무역과 상업 경제의 성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새로운 흐름 앞에 신학자들은 지금까지 작업자족적인 마을이잖아요. 그리고 봉건적 위계 질서라고 하는 전통과 조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신학적인 작업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상업을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하고 이자를 어떻게 할 건가가 굉장히 핵심으로 떠올라요. 왜냐하면 무역과 이 경제 생활을 하면서 결국 상업이 발달하거든요. 전통적으로 보면 상업을 다 악한 걸로 봐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물건을 얼마에 샀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팔지 않습니까? 결국 이문을 붙여서 팔죠. 그럴 때 전통적인 사고는 노동력이 들어간 정도만 이윤을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이윤을 붙인 건 사기라고 이렇게 전통적으로 봐요. 이런 사고를 갖고 있으면 상업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을 늘 나쁜 사람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산업공상이라 그러잖아요. 제일 천한 거를 상이라고 보죠. 이게 이제 전통적인 사고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속인다는 거죠. 가격을 높이거나 싸게 팔아서 비싸게 팔거나 이런다는 거죠. 아니면 비싼 물건도 싸게 살려고 그러거나. 그래서 전통적인 사고에서는 상인을 제일 나쁜 걸로 이제 속이는 사람으로 봤죠. 이자 문제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전통적으로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고리대금업자가 존재하긴 했지만 중세 일반 사람들은 이자 받는 것은 낯선 거고요. 그건 나쁘다고 봤죠. 중세 신학자들도 상업은 필요하고 유용하다는 걸 알아요. 상업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수 없죠. 필요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죠. 그러나 상인들은 거래에서 노동의 대가 이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인해요. 자기들이 들인 노동량, 물건을 여기서 저쪽으로 옮겼을 때 대충 어느 정도의 노동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이문을 붙일 수 있는 거지 그거보다 더 이문을 붙이는 건 나쁘다고 이렇게 본 거죠. 상인은 이익욕에 사로잡혀서 별도의 노동을 투입하지 않고 구매가보다 비싸게 파는 존재라고 그렇게 봤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피조세계의 목표는 궁극적인 지복이라고 아퀴나스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 지복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지복이라고 아퀴나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복을 지향하는 인간은 세상에서도 선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요. 세속적 행복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이 경제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도 중요하다는 논리를 아퀴나스가 펴요. 아퀴나스는 경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존재의 의미와 활동 전체가 신이라는 목적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조달하고 공급하며 구성원 모두가 물질적인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상태에 이르도록 경제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도 궁극적인 지복,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아퀴나스는 경제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윤 추구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탐심에 사로잡혀서 과도하게 부를 소유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어느 정도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용인하되 탐욕에서 더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거나 자기가 들인 노동 이상의 어떤 값을 물건에 붙여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아퀴나스의 전체 경제 윤리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퀴나스는 자선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비본질적인 상을 받기 위해서는 외적인 수고로 충분하지만 본질적인 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선행위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장 하나에서 그가 얼마나 자선을 중요하는지 알 수 있고요. 그는 이런 점에서 어떤 성경적인 전통을 그대로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칼빈의 경제윤리로 갑시다. 1509년에서 1664년까지 살았는데요. 15세기 중반부터 유럽 대륙에는 왕권이 강화되면서 국민 또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급속하게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의 성장은 봉건 귀족의
귀족의 힘을 약화시키는 데 일조해요. 그래서 중세 봉건주의가 무너지죠. 그리고 상업과 교역의 장이 이번에는 세계로 확대됩니다. 아키나스 시대에는 그 유럽 안에서였는데 이제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대양을 건너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확장되죠. 이거 대항해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까지 가는 항로가 개발되면서 인도에서 직접 물건을 실어서 유럽으로 이렇게 나르고요. 아메리카 대륙에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또 유럽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기 시작합니다. 제네바에서 활동했던 칼빈은 상업이나 금융이 발달했던 도시 중산층의 입장에서 경제 문제에 접근합니다. 루터만 해도요, 중세 봉건 체제 아니면 농사 짓는 농민의 입장, 독일이 조금 이제 덜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통 경제의 입장에서 이 경제 윤리로 접근했다면 칼빈은 제네바라는 게 굉장히 상업이나 무역이나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였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 질서를 적극적으로 신학화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영적, 물질적 두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고요. 물질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다. 너희가 부자가 된 건 열심히 근면하게 일한 덕분이고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한 결과물이다 라고 얘기해요. 전통적으로 물질은 악한 거고 영적인 것만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봤는데 칼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조차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봅니다. 은총의 표시요 섭리의 도구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돈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오용하거나 탐욕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는 은총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이 돈이 심판의 도구가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도 또 탐욕을 계속 경계하죠. 돈은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다.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리고 탐욕이 거기에 개입되면 안 된다는 거죠. 칼빈이 이런 논리를 펴요. 돈은 인간을 시험하는 일종의 수단이다. 풍요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든지 아니면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재물을 통해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부자 나름대로 재물을 통해서 시험하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들 나름대로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한다는 거죠. 칼빈은 상업을 하나님의 은사를 전파하는 사회적인 틀로 생각합니다. 상업의 1차적인 목표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물건이나 상품을 적절한 가격에 공급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화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서 정말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행위에 종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그 일에 나름대로 동참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요. 칼빈은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과 돈을 자본으로 이용해서 열매를 취하려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 최초의 신학자입니다. 가난한 자가 돈을 빌릴 땐 그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부자지 않습니까?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전통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듯이 가난한 자가 돈을 빌릴 때는 그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돈이 필요해요. 뭔가 배를 만들어 가지고 이 배를 저 대서양 너머로 뭔가 무역하는데 내가 쓰려고 그래요. 근데 자기에겐 돈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돈을 빌릴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가난해서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과 돈을 자본으로 이용해서 뭔가 더 큰 부를 이루려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제대로 구별한 최초의 신학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는 전통적인 그 입장을 고수하고요. 그러나 이거는 그 칼빈의 글에 나오는 겁니다. 부자가 농장을 살려고, 부자인데 농장을 살려고 그래요. 근데 당장에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돈을 빌린다면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사이에 농장의 소득 일부를 이자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는 부자인데 더 큰 재산을 불리려고 돈을 빌렸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사이에 농장에서 뭐 사과가 난다면 사과 몇 박스나 몇 개 짝은 더 이자 쪼로 받을 수 있다. 소득의 일부를 이자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이자 놀이를 예외 없이 정지하는 것은 잘못이다. 아예 못을 박죠. 그래서 성경은 그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농촌 경제를 바탕으로 한 거고 지금 이제 상업 경제, 무역 경제가 발달된 이때에 무조건 이자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리대금업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지 않는 수준의 합리적인 이율의 이자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인간이 빈곤해지고 공공에 처하는 까닭은 인간의 죄 때문이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사회 내에 불평등이 존재하게 됐다고 얘기해요. 아까 신명기 우리가 읽었던 내용과 좀 일맥상통하죠. 근데 칼빈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죄가 있고 그래서 그 결과로 불평등이 존재했지만 이 불평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칼빈은 여기서 한 걸음 나가서 이를 재분배를 위한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행 베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빈부격차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울 기회를 너희들에 주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만들었고 너희들을 부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 있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주신 분에게 하나님이죠. 감사하고 그 선물을 낭비하거나 남용하지 말고 잘 활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돈을 벌어라. 열심히 벌어라.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데 낭비하지 말라. 그리고 근검절약해라. 있는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빈은 실제로 자신이 정말로 모범적이다 못해서 아주 그냥 일전 땡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엄청나게 검소한 삶을 자신이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맡겨진 물질에 대해서 언젠가 결산한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 잘 아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일종의 금욕주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세의 금욕주의하고는 달라요. 그것은 이제 공적을 쌓기 위한 금욕주의고요. 칼빈에게 금욕주의는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를 영적으로 단련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칼빈은 금욕주의를 이해합니다.